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교회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언가 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사님 안 오셨네. 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7교회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아주 특심한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순교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7교회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반드시 있어요. 잘못한 게 뭔지.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잠깐 뭐 일주일 지나가고 며칠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3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가 어딨냐?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지방을, 터키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순례를 한번 했는데, 우리 한민대학교 거기 교직원들하고 한번 쭉 다 갔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터키의 서쪽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근데 이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하면 뭐예요? 사역을 말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 7 금초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7 금초대. 등잔인데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가닥으로. 가운데 있고 6개 있어갖고 동선. 그래서 그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이 7교회와 7 금초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모든 교회를 말하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주관하는 자로서 이 에베소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위치에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7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를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다니는 것은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먼저는 칭찬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잔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7교회 나오는 이 교회가 전부 다 이방인의 교회예요. 자, 7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들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날 습관이만 남아있죠.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게 남아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토속적인 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지금도 갖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가 하면 유교적인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으로 막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유교의 윤리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른 앞에서는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단번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이런 저지 그런 옛날 마법사들이 쓰던 그런 책들이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을 버리는 그런 수고를 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속연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 보면은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데모를 일으켜갖고 그들을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래서 구습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김순복 집사님도 이제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 다 가서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것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 구습은 다 버려야 돼. 옛날에 잘못했던 건 다 버려야 돼. 딱 버려야지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어요. 그것을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과 장칭 사도라도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예수 대속의 외에는 모든 율법과 세상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알게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런 걸 다 배척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다 가가면서 이건 아니다 자르고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것은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서 이들이 가짜다라는 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가짜가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서 아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물에 물탄지 모연탄지 다 떠내려가고 흘러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서 주일날 와서 보니까 다들 성경책 가지고 그냥 다 열심히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부터 평일 돼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게 뭐예요? 주일날에는 성도 같은데 예수 믿는 성자가 백성 같은데 하나의 백성 같은데 평일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게으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늦잠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육적인 표현이고 육신적으로 좀 더 그거는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 자기 이 일을 내가 있는데 주님 내게 맡겨준 일인데 이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표현하니까 뭐 늦잠 자고 뭐 이런 그런 게으름을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인데 그게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다 마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마치지 못하는 것을 게으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게으르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제대로 다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했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때는 반대를 얘기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칭찬은 두 가지 했는데 책망을 한 가지 했어요. 이 책망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막 뭐 철야도 가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교회 기도원에 가서 집회 그런 데서 막 참석하고 우리 교회는 조금 안 그렇지만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곧바로 그냥
기도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킨대요. 거기서 성령 받아야 되니까 막 기도에 막 성령 받는데 좋은 점은 있는데 기도에도 성령 받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인데 이게 순복음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요. 순복음교회가 불로불로하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장로교회니까 말씀으로 말씀만 하죠. 말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 깔아앉았어요. 근데 말씀이 기초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갖다 부으면은 이게 금상첨화인데 이 순복음교회는 그런 면에 좀 약해. 말씀이 좀 약해.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말씀 열심히 잘 믿고 믿음 지키고 말씀 본다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뭐랍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으로 책망하세요. 뭐 오늘 그렇게 생각이에요. 우리 짐돈 목사님 같이 그냥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는 그런 일도 있지만 주님은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리게 되면 내 마음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화인 맞으면 안 돼. 양심이. 그래서 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나쁜 일 하려고 하면 되니까 양심이 말하네. 야, 너 그거 하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양심으로 책망하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나쁜 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딱 양심으로. 내 양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응?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날 그냥 뭐 끌리듯이 날려갖고 이렇게 오는 그건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하고 제가 어제 저희 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왜 전화 안 받으니까 내일 주일이라서 미리 전화를 모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벨이 안 울리는 진동 모드를 바꿔놔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야 역시 그래도 우리 누나가 최고구나. 응? 벌써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벌써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 모든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정말 내가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죠. 우린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걸. 응?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주인 앞에 나오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오늘도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졸리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앞에 섰는데 더 졸리겠죠. 어? 자, 우리 김상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안 하셔갖고 김상 목사님 불로 막 불이야 성령님을 막 불러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교회 끌려 나오는 듯이 나오는 그게 아니고 내가 끌고 나가서 엄마 빨리 가요 이렇게 해야지. 끌려 나오면 그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정말 이방인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교회로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차대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갔다는 거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타락했는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형식적으로 갔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 응? 자, 내가 이제 성도마다 성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죽기까지도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을 두고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정말 교회를 나오는데 군대 갔을 땐 그래도 불러불러 막 뜨겁게 열심히 찬양도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게 식어졌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 응? 자,
이게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생기는데 이걸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도해야 돼. 자, 그럼 그러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사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사명이 떠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걸 말해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꼭 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관원들이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누구라니까? 세리와 참기를 하나님 들어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제자들 통해서 제자들 합니까?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는 아주 어부들이야, 어부들.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관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 경고로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막 사고가 나고, 제가 몇 번 봤는데 경고하는데 경고를 듣지 않는데 경고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촛대를 회개치 않고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잃어버리고 은사를 행하지 못하고 은사가 없는 사역, 성령 받아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막 병 고쳐주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낫는 거예요. 어쩌다 낫겠지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칭찬.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같은 일이에요. 구원파는 어떤가 하면 구원받으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특징이에요. 근데 니골라당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이 니골라당이에요. 그 주님이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면 그거는 본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돼요.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일하고 관련된 거예요. 율법은 구원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율법 말씀 잘 지켜,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죠. 그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뭐 개판으로 살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 잘 듣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같이 뜨거운 열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고 그랬죠.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합니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건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양이야 저 이렇게 하고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욕 먹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맛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행을 하는 목적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뭐 장애인들 빼놓고 여기 귀 없는 장애인들 사고로 다친 사람 빼놓고 다 있죠. 귀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2개나 있어요. 2개. 그렇죠. 양쪽으로 잘 들으라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하나만 있는데 귀는 잘 들으라고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귀 있는지 아는데 왜 귀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양심의 소리가 누군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 있는데 정말 이단들을 쫓아내고 정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하는데 그건 바로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 말씀의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그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과실이니까 무슨 뭐 사과나무 주는 줄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성령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이 7교회가 있는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응?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얘기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건 뭐예요? 주님이 언약하신 것. 처음과 나중.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과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는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과 나중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병 걸리면 죽을까 걱정하지. 다치면은 교통사고 나오면 그냥 죽을까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다 죽는 걸 걱정해. 먹을 것이 없다.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우린 궁극적인 모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그 끝은 뭡니까? 죽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죽음하고. 근데 오늘 주님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니까 너희가 죽는 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서문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서문학교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도 많은 뭔가를 당했는데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매여서 잘못되기 쉬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이 서문학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풍파를 엄청나게 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히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천국 영생 복음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게 내가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장이라.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믿냐? 네가 무슨 구원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 그래서 그 회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죄하다 마귀가 장치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항상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죠. 우리 김상 목사님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네가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렇게 하고 그런 일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명을 내대고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믿어야 돼. 선교사님들이 세계 나가서 그 가운데 막 죽은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슬람 쪽으로 그쪽으로 간 선교사님들은 많은 고통과 하다는 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내대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교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터키에 가면은 그 지하교회가 있어. 지하교회. 근데 지하교회가 뭔가 하면 굴이에요. 굴. 근데 굴로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들 많이 아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조금 들어갔다가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사는 집도 있고 이렇게 다 파서 굴을 파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그래서 만약에 핍박을 들어오면 거기를 딱 맞고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밑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를. 거기가 얼마나 미로로 연결해갖고 다 연결된지.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피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해요? 아니, 핍박 안 하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핍박을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한 분은 저기 먼저 청와대 그 보좌관이었는데 그 사람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말 죽었다가 주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그거 이제 그만두고 지금 전국 각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자, 우리 그래서 목숨을 내대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 자, 그래서 여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민족으로서 기도하세요. 끊임없는 기도가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 그것이 될 거 없게.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내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 만드시고 tunyo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교를 신청했는데 인정했는데 그 전까지 있는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다 퍼졌는데 핍박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고 막 피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이렇게 막 한 그게 이 10명의 황제가 있는 동안에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몸을 죽이는 환난이 와도 그때 대적이 없는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연탄가스 먹고 죽었는데 엄마가 땅에다 엎어놔갖고 해방촌인데 샥 근데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얘는 꿈에서 보통 그런 광경이 샥 날아가는데 작은데 내가 육체가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내가 슉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니까 손이 그때 까딱까딱까딱 아 내가 다시 살았구나. 사람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이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 나를 다시 보내줬어요. 왜 보내줬을까? 그때 안 보냈으면 우리 결혼도 못하고 애들 안 낳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저런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귀가 있는가?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르신 대속연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을 두고서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그날에 오시는데 그때 이기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타는 그 불에서 불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불타는데 제가 말씀 전하다 깜짝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옥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해달별이 없어요. 거기에. 천국에는 해달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계시지. 자,
그래서 해달벨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옥에도 해달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현재예요. 고통을 받는데, 불타는 고통을 받는데 항상 현재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타는데 끊임없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지옥에 갔더니 고통을 받는데 이러는 거예요. 큰 칼로, 큰 대검으로 그 사람 배를 쑤신다는 거예요. 쑥 쑤시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빼면 또 살고 또 쭉 눕고 살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한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끊임없이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말로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들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천국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왜? 여러분이 이제 엄마 어떤 사람 서울여대인가요? 거기 이제 글을 한번 모집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쓰는데 엄마의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 선배가 밥 한 끼 사주면은 그거 갚으려고 눈에 불을 쓰고 다니면서 그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밥 해준 엄마는 밥 한 끼를 대접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쓰는데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쓴 거니까.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엄마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부모가 되면은 또 깨달아지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부모가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게 천국에 가면은 재림이 그날에 가면은 100% 안다는 것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믿기를 알기는 어린아이 같이 알았으나 장성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그 사랑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그냥 다 꿰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이상해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엇 가지고도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생각할 때 논리적이고 왜냐면 로마서 쓰고 이 서신서 썼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 체험한 사람. 그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굴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그 주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다메섹에 만났는데 이제 거기 가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랍게 깨닫고 와서 안디옥교에 와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다 썼잖아요. 서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서신을 썼습니까? 그걸 쓰는 게 그 사랑, 구구절절히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그때 가면 깨닫는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학교에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뜨거운 열심, 그런 열정 그런 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사랑을 내가 성령 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뭐라고 써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그랬더니 내가 천사에 말하고 모든 걸 구제하는 내 몸을 불쌍하게 낳아주고 모든 일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불쌍하게 내주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뭐 돈이 많아 벌어서 막 다 남을 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이웃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 그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으려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교회에 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가, 주님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아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나를.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토요일 날은 몸을 편히 쉬고 되도록이면 모든 걸 다 저거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어떤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그럼 그 말씀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쭉 한번 읽어보고 매일 읽어보고 미리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오늘 증거하실 건가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말씀 듣고자 하는 여시로 나와야 돼요. 중국은 있죠. 중국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면 집회를 하면 있죠. 진짜 중국 저 끝에서 온다는 거예요. 몇 대씩. 지금도 중국에서는 비밀교회, 지하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밀교회, 지하교회가 이제 어디 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막 처음 보. 그래서 우리 이제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목사가. 근데 그 목사가 그런 비밀 집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간데 보니까 2시간 동안인가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더래요. 막 앞에 계속 찬양하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딱 20분인가 30분 하고 내려오려니까 왜 벌써 내려오냐고 막 난리를 해갖고 1시간 이상 하고 내려왔대. 보통 거기 집회인데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더래요. 그 다음 다른 목사님 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그리고 막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왜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왜 못 듣게 하니까 공산당이 못 듣게 하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목사님들 말씀 듣기 위해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 달씩 기다렸다가 짐을 준비해갖고 그렇게 그 장소에 모여갖고 모이는데 집회 가니까 완전히 불바다더래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조선족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저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했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목회했는데 한번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비밀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완전히 그래서 올라왔는데 뭐 자기네가 그냥 보통 교회 설교한 식으로 한 30분 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막 밑에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말씀 듣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내려가냐고 그래갖고 막 한 시간은 채우고 내려왔대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 사모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우리가 외에는 별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뭐 삼자교회라고 해서 겉으로 나타난 교회인데 이거는 공산당 교회예요. 삼자교회는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지하교회. 그래서 지난번에 막 뭐랄까 우리가 코로나가 어디서 그랬죠? 우한이죠. 우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게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막 다 때려 부셨어요. 공산당들이 큰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로 제일 먼저 맞기 시작한 교회. 중국이 그 모든 걸 온 세계가 다 고생을 했는데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죠. 중국은 요새 뭐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나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국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 생명과 바꾼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대승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해내고, 아버지 악한 자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책망받은 것은 성령 아버지 오늘 책망받아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뜨거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주님의 사랑 가지고 아버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셨고, 말씀 듣게 도와주셨고, 전도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할 게 넓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교회는 아버지 주님께서 칭찬으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와 같이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를 당하지 않은 부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의 문화까지 금을 지킨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셨고, 이 구원의 복을 아버지 날마다 전하게 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데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칠 일이면 밖에 우리가 밖에는 아버지 철피 울며 이를 가는 미시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는 아버지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는 말씀 들었다 하니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